할렐루야. 오늘도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엄청 목이 마른 상황이고 여러분의 눈앞에는 물컵이 한 잔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컵에 물이 어느 정도 차 있냐면 절반 정도 차 있습니다. 그 물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이 상황을 보고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에이, 절반밖에 없네, 나 지금 엄청 목마른데 라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와, 절반이나 채워져 있구나, 내가 목마른데 너무나도 잘 됐다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판단할 때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긍정적인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반대의 생각은 이 사람은 평소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신앙인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이 다 똑같고 모든 환경이 다 똑같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이 절반밖에 차 있지 않는, 혹은 절반이나 차 있는 이 물컵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마 두 부류로 반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이 똑같다면 신앙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차이가, 이 태도가 갈리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기준으로 이 상황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갈릴 것입니다. 완전히 똑같은 상황에, 완전히 같은 어려움,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동일한 앞에 있는 상황을 보고 다른 반응을 한다라는 것, 그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14장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문턱에 다 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눈앞에 보이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제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이 땅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정탐하고 돌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이제 그 12명의 정탐꾼을 기다리며 어떤 보고를 할 것인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에 있는 반응도 두 가지로 나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너무나도 강한 거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반면에 2명의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가 그 땅에 능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같은 곳을 보고 왔는데, 같은 것을 경험하고 왔는데 반응은 완전히 반대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극명한 반대, 또 대조가 일어나고 그 반응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느 쪽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부정적인 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밤새 통곡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여서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로 인도하셨다라고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지금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불평불만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자리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이 반대의 의견을 열심히 주장합니다. 그들은 옷을 찢으며 온 회중 앞에 나섰습니다. 같은 광야의 길을 걸어왔고 같은 가나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은 완전히 반대의 반응입니다. 한쪽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왔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그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보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하나님 앞에 모여서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들은.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책망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모든 이적을 보고도,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한, 그리고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은 그 사람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하였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는 것을 그들은 매일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것을 그들은 보고 그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경험하고도 그들은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였노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의 말을 쏟아내는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완전히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차이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6월 반환점 감사의 달을 맞이하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더 치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6년을 시작하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6년 반환점을 돌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는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가? 혹시 나는 그 은혜를 보고도, 경험하고도,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도 또 여전히 세상 가운데, 문제 가운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 입술은 불평불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가장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일매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는 시간 종살이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괴로움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10가지의 놀라운 재앙으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쫓아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홍해를 가름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가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아말렉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또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나의 이적과 광야를 행한 것을 보고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보았고 분명히 그것을 경험하였고 그것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적이 그들의 눈앞에서 행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언제 잊어버렸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고 난 후에 그 정탐꾼들이 거기서 본 아낙 자손들이 그 거인과 같이 큰 모습을 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를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만 잊어버렸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잊고 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잊고 반역하는 이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의 놀라운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을 때에 그들은 홍해 앞에 섰을 때 다시 한번 두려워하였습니다. 홍해의 바닷길이 갈라지고 그들의 애국 군대로부터 구원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광야 땅에 와서 마실 물이 없노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악순환, 은혜 받고 있고 반복되는 그 악순환의 마지막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그들의 공동체 가운데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온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스스로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메뚜기 같다라고 평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낙 자손들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메뚜기 같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낙 자손들의 거인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기를 향하여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고 아말렉을 쳐 부숴주셨고 광야에서 먹여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앞에 거인들이 보이자 이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인들을 보고도 다른 눈으로 보았어야 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능히 저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보았어야 하지만 이 믿음이 생기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모두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셨던 은혜를 모두 잊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것은 무엇이냐면 거인들을 향한 두려움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면 이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을 만나겠구나,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밤새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 가운데 마침내 이 불평불만의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아멘. 무엇을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서 여기서 죽이려 하십니까? 그들이 받은 구원을 지금 불평불만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은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모든 것을 지금 그들은 불평불만의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러한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눈앞의 두려움에서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그 두려움만 기억하고 불평불만의 도구로 이 은혜를 사용합니다. 받은 것이 많을수록 감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을수록 요구하는 것이 더 커지고 불평불만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은혜를 잊은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이적을 부러워하곤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기적을 한 번만 경험했다면 나는 정말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텐데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셨던 이 이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는 방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정당합니다. 이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중보자로서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풍부하시며 죄악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며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쏟아놓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용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끝내시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한번 책망하시며 한 가지 더 명령을 내리십니다. 25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느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는 말씀하셨고 용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고 불평한 그 결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신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들은 발걸음을 이제 다시 광야로 돌려야 하는 결과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잊은 삶은 용서를 받은 이후에도 삶의 방향이 바뀌어 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용서와 결과는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 이 방향이 바뀌어버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억하고 또 새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이야기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다시 범죄하고 다시 돌이키는 이러한 패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한 명의 삶 가운데 너무 낯설게 느껴지지 않은 이유는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 가운데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신분 대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늘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특권도 우리에게 주셨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기도 응답의 특권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오늘 또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이적보다 작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이적들보다 부족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이적을 보고서도 너희는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한 책망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일들을, 내가 너에게 행했던 그 은혜들을 너희는 모두 잊어버렸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물음 가운데, 그 질문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 질문 가운데 우리는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도 응답을 어제 받았는데 오늘도 새로운 문제 앞에서 불안한 것이 저희의 모습입니다.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분명히 경험했는데 올해의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지 의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 살려주신 것, 함께해 주신 것 기억 저편으로 날려버리고 눈앞의 상황이 크게 보여서 오늘도 주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분명히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을 깨달을 수조차 없습니다. 우리에게 받은 그 은혜가 흐려지면 흐려질수록 현재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서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현재의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잊어버린 자는 불평불만을 하는 입술을 가질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서 죽이려고 광야로 인도하셨냐라고 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로 부르셨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십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는데 왜 내 삶 가운데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라는 이 불평불만의 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들을 기억해 보면 전부 다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그 은혜를 잊어버린 마음이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불평불만의 모습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하노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용서를 하셨다고 해서 그 모든 그 불순종의 결과가 당장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용서받으면 모든 것이 다 리셋이 된다.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 회개하면 결과도 책임도 다 사라진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그걸로 되었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삶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의 결과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의 죄와 나의 불순종의 결과가 남아있다는 것을 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는 이 말을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총 두 가지의 방식으로 오해하며 혼란을 겪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용서를 의심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의 마음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시작합니다. 결과가 남아있으니 용서도 완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용서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 다음에도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 죄로부터 돌이킨 이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다시 죄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서슴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 계속해서 반복됨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섰습니다. 그들의 입술에 불평불만이 가지고 있는 결과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계속해서 불평의 말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노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버리십니다. 반환점 감사의 달 6월을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앞의 현실에 매몰되어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들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더 큰 것들을 요구하며 불평불만의 말들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밤새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누구입니까? 갈렙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통곡하고 있는 불평불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내가 너희에게 행한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책망하시는 가운데 갈렙 한 사람을 이야기하십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달랐던 갈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갈렙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인가? 갈렙이 경험했던 것 다 동일하지만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 달랐던 이유는 무엇인가?
갈렙이 온 회중 앞에 나와서 옷을 찢으며 말한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옷을 찢으며 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같은 가나안을 보았고 같은 거인들을 목격하였습니다. 그들이 달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은 것을 보았지만, 같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그 두려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이 광야 땅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매일매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바로를 꺾으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에 그들은 거인이란 두려움 앞에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라고 믿음의 선포를 당당히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면, 이 기억이 쌓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결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긍정적인 사고로,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할 때에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 어려움을 해석하는 능력이 우리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큰 두려움을 만나면 그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동일한 두려움을 만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 두려움 앞에 매몰되어 버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안악자손 그 거인들 앞에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자존감이 낮아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그들의 두려움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여도 그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절망이 그들에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이 두려움과 절망은 다가오길 마련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피해가도록 매일매일 꽃길만 걸어가도록 인도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동일하게 다가오는 두려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것처럼, 홍해를 갈라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 어려움들, 그 슬픔들, 그 고난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넉넉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지나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다,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달랐던 이유는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평가하십니까?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의 기억이 매일매일 쌓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깊이가 형성되고 그것은 다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내는, 이 삶을 살아내는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매일매일 성장해가고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훈련의 과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꺼내어 기억할 때 그 은혜가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은혜를 기억하였습니다. 이 차이의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마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향하여 그들의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그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자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기에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삶의 두려움, 삶의 문제가 기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근거는 사라지고 눈앞의 문제들, 10명의 정탐꾼처럼 눈앞의 거인이 거의 전부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 사람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할 때 그 사람들만이 그 자리에 나와서 옷을 찢으며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수의 목소리에서 소수의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그 고난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고 평가해 주신 갈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이렇게 기억한 갈렙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이 약속은 실제로 40년 후에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을 취함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은혜를 잊어버린 세대가 쓰러지는 것을 갈렙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났지만 갈렙의 고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여전히 그 은혜와 함께함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땅, 아낙작손에 있는 헤브론 땅을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은 그 불확신의 표현이 아니라 반대로 확신의 표현입니다. 40년 전에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40년 동안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시간 동안에도 매일매일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비록 아낙 자손이 강해 보이는 저 땅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 땅을 취하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그 땅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의 마음을 귀하다 여겨주셨고 온전히 나를 따른 마음이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갈렙이 보였던 차이의 가장 큰 이유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느냐,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느냐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도 이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눈앞의 두려움과 문제와 고난을 마주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이 말하는 대로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스스로 이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 밖에는 그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건져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셨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되새겨 보아야 하는, 매일매일 고백해야 하는 은혜가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던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 말씀하여 주신 그 은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 생명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 매일매일 기억돼야 하는,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해야 하는 은혜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주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매일매일 새벽의 자리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교훈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디에서 기억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오늘 또 주님,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감에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자리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철야 예배의 자리 때마다 우리가 나와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삶 가운데 주신 은혜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루의 삶을 살아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과 이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의 2026년 하반기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는 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들,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앞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는 불평불만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어려움을 우리가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새 능력을 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라는 삶의 태도가 우리 안에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두려움 앞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반대의 개념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도 우리는 경계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불평불만한 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지만 그들에게 남겨진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잊는 것은 단순한 감사의 결여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힘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눈앞에 현실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이 기준이 되면 당장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따라서 우리는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선택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우리 삶을 인도하는 결정권을 가지게 되면 받은 구원의 은혜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냥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동일하게 사는 게 낫지 않는가라는 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피해가려고 하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제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렙이
안악자손의 검들을 우리의 먹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작아 보여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두렵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삶의 문제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보다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은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매일 기억하는 자에게 눈앞의 어려움은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십자가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그냥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기억하고 매일매일 감사해도 부족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할 때에 비록 내 삶에 찾아오는 고난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고 그 두려움의 크기가 크게 느껴질지라도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이 구원의 은혜 넘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갈렙의 고백처럼 이제 이 땅을 내가 취할 수 있노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로 발걸음을 돌린 그 발걸음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함께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너희는 나의 말을 믿었으니 너희는 이 심판으로부터 이 결과로부터 이 책임으로부터 내가 제외해 주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도 동일하게 40년 동안 광야를 함께 걸었습니다. 심판을 면제받은 것이 아니라 그 동일한 광야, 동일한 시간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에게는 여호수아에게는 이 광야의 시간이 징벌의 시간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은혜를 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징벌의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뀔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혜를 경험하는 그 기회를 주신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의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시간,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 하나님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 같은데 오히려 나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걸었던 광야의 시간이 은혜를 잊어버린 시간이 아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이 광야의 시간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심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한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말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길입니다. 은혜를 받고 잊어버리고 현실의 문제 앞에 다시 두려워하고 받은 구원을 불평의 근거로 살아가며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길입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는 길, 그리고 삶의 방향, 삶의 발걸음이 바뀌어버린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떤 길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 위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의 문제들, 삶의 문제들을 해석하고 여전히 두려움이 크지만 그 두려움 뒤에 역사하시는, 그 두려움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갈렙이 40년 후에도 같은 고백으로 서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6년 이제 하반기가 남아 있습니다. 2026년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스라엘이 걸었던 그 길이 아니라 갈렙이 갔던 그 길을 따라가시는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반기에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 개인에게 주셨던 은혜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은혜들, 때로는 내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는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현실의 어려움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근거가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근거가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하반기는 두려움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갈렙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다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반기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초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